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요사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 시대에 나타난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종말장에 제시하신 그런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계시록에 제시된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면에 가려졌던 예언의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 성취되어 가니 이 시대의 목회자 한 사람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올바른 종말관을 성도들에게 제시해야 할 중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일어날 실상 계시를 이 시대 주의 종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지켜 짐승의 시대와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역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1년도 9/11 사태 때 미국이 백색가루 탄저균에 놀라서 만약에 사태 대비해 천연두 백신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에서 만약에 생화학전에 대비해서 특수옷, 특수장비로 군인들을 무장시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자국의 국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자국민을 보호하여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에 비해 이락의 후세인은 리비아의 카다피는 자국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준비도 없이 저들만 호화호식하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다가 공중전에서 초전박살하니 백성들은 내버려 두고 자기 목숨 살자고 두더지처럼 숨어 있다가 처참하게 자기도 죽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참담함을 저질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작될 대환란 시대,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하나로 연합해서 품어낼 그런 영적 생화학무기는 혼합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짜들은 하나같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위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을 적당히 각색해 성도의 영혼을 세속화시키려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이렇게 부지런히 때를 준비하고 등장하는 것에 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내용을 알리고 경고하였습니까? 얼마만큼 신앙의 대각성을 일으키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준비시키고 있는지요.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시대 교회가 어둠을 밝혀주는 초대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대다수 교회가 바벨교회, 음력교회로 전락한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 때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다시 말하면 음녀가 짐승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처럼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적그리스도와 결탁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짐승의 패를 받게 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인지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재림의 최대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방인의 때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이 시대에 성취될 것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우리가 이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다니엘의 70일의 사건에서 넉 달 농사 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관해 큰 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60일에가 지나면 공백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야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백기, 이방인의 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넉 달 농사 기간인 이방인의 때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도록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영혼을 향한 농사 시간이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는 징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이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침입을 받아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세계의 방랑자가 되어서 나라 없는 소름을 겪었습니다. 나치 때는 600만이 참살당하는 아픔과 함께 그들의 영토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었으며 여기저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 조치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심으로 징계 시간을 풀고 회복케 하실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육적 이스라엘도 구원하여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함께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그대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종말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37장에서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골짜기에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생기가 들어가니 뼈에 힘줄이 들리고 살이 입혀져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그 안에는 생기가 없더라. 다시 사방에 생기로 들어가게 하였더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런데 12절 말씀에서 이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노예가 되어 개같이 끌려다니던 그런 유랑의 시간을 마감하고 1948년 5월 4일 독립을 해서 본토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을 풀어주셨다는 의미요,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거의 차간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이스라엘의 여정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호 회복을 하겠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두 번째는 성토 회복하겠다. 세 번째는 성전 회복하겠다. 네 번째는 성민 회복이요. 다섯째는 신앙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어디까지 성취돼서 수면 위로 나타났는가? 여러분, 성읍 회복까지입니다. 독립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을 반쪽뿐이 회복하지 못했으나 1967년 6.1 전쟁에서 나머지도 회복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제 다음 스케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회복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구약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 37장 26절 27절에서 미리 예고하였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 이 이방인의 때에 관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징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저는 두 가지로 추려봅니다. 첫 번째는 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가?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보내준 족족 다 잡아 죽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는 그들을 도대체 뭐 이쁘다고 회복시켜 주시려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교회 예표요 성도의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도둑놈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즉 이기다, 승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오늘날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교회도 회복될 것이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성도 신앙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시며 포기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이요, 성전 가운데서도 지성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즉 믿는 성도요,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이 그 가슴에 보존된 사람들이요, 언약궤를 마음밭에 가진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지성소를 이룬 사람들을 성경은 하늘 장막이라 하시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로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 앞에는 무서운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함께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읍 회복 다음에 성전 회복의 역사가 이미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과 회개권은 이 예고된 성전 자리를 두고 피튀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회개권이 벌리는 중동 전쟁이 될 것입니다. 표면은 자국 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국가와의 싸움이라 하지만 사실은 주위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연계되어 결국은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까지 비약되는 그런 전쟁의 시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세계 열강들은 그동안 자국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만든 각종 신무기, 각종 핵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성경에 예언된 이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갈 것이 성경의 예고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도 요한은 자그만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예고해 주지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회개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시대에 이스라엘이 성전의 터를 회개권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그곳에 버젓이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그 옛 성전의 터를 다시 찾아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11 사태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이 스스로 회개권과 그와 연계된 세력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세계 경찰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정된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에 관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출현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세력의 힘이 둔화되었는가? 처음에는 회개권의 세력이 뭉치게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락 등 한편으로는 회개권의 세력을 둔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전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도화선을 이미 마련해 준 셈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무서운 전쟁이 발발할 것도 실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도 육적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를 교회가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